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오덴의 목회신학 제4장, 목회 직무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성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자신을 돕는 여성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 또 3절에서 5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이죠.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부부의 이름은 부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는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부부 사역자, 특별히 브리스가가 주도하는 사역자임을 볼 수 있어요.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성 동역자죠. 12절에는 여러 명의 여성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두르베나, 드리보사, 버시. 다 그냥 단순히 바울을 돕는 동역자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한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여성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오데는 지금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하면 여성 사역자, 여성 안수 목회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3절에서 머리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그 머리의 상징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저는 머리가 된다. 여기서 머리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남편 된 가장도 똑같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손, 발인 줄로 아는데 사실은 머리가 일을 함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이것의 상징은 우두머리라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는
우리 신체 기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남녀 평등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편 된 자는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니까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되 부부가 같이 상호 봉사하고 상호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르쳤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 제도에 대한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여성 목사의 어떤 타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오덴의 견해이죠. 특별히 여성의 성직 취임을 반대하는 로만 가톨릭이나 정통 개신교회들에 대해서 오덴은 이런 반론을 합니다. 첫째, 세례와 안수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둘째, 여성들이 성 때문에 설교하고 성례전을 거행하고 양떼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셋째, 변모하는 인간 문화 양상 가운데 새롭게 여성의 성직 취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새롭게 들려주는 음성을 경청하여야 한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남녀가 평등하게 받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더 오래 있어야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고, 세례 성사와 안수받는 이 안수 성사 사이에는 분명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세례를 남녀 성 차이가 없다면 안수 목회 역시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설교를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지장을 받고 성례전을 거행하는데도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양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받는 것이,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영국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도 개신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거기에 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를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했는데 한 남성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그녀가 베푸는 성만찬 때에 그녀가 보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오는 성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주님의 은총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여성 대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세기 동안 이미 그러했습니다. 여성도 남성 목회자가 성례전을 집례할 때 똑같은 그런 감정의 한 부분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태도는
다 남녀 불평등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모하는 인간 문화, 즉 문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전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문화적인 양상 가운데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지존자이신 거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으로 꼭 오셔야만 했을까?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 이후에 어린 양 수컷이 예비되어졌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남성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인류의 죄를 건져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으로 오시는 것은 미리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 당시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성으로 오셨다면 여성은 수건을 써야 되고 그리고 공의 앞에서 발언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고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 메시아 사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성인이시니까 예수도 남자로 오셨고 그러므로 남자만이 성직을 취임할 수 있다라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모하는 인간 문화 양상 가운데서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자신을 노출하신다. 자신의 뜻을 보이신다. 만약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그러한 전통을 다 따르고자 한다면 그는 매우 괴상한 삶을 살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또 수혼제도 같은 경우는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해서 계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제도를 오늘 우리 문화 속에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시대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가치 안에서 당신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11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었고 남자 없이 여자가 날 수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날 수 없다는, 그러니까 11장 11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남녀평등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 87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아까 얘기했던 머리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은 결혼한 남녀는 서로 간의 결혼 생활을 구축해야 할 큰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상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서에는 남녀 평등에 대한 가치를 매우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성 성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성공의 종교 강령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스스로 보이시기로 작정하셨다. 즉 하나님은 인간 문화 속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문화를 존중하시면서 그 인간 문화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21대 국회의원도 보니까 여성들이 국회에 아주 대거 진출을 했어요. 아마 점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문화가 남성 중심에서 남녀 평등한 문화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성직에서 여성을 제외시킨 것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남자들보다도 목회의 어떤 과업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키워봤고 아이를 잉태해봤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학에서도 여성성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감정이나 또 여성적인 그 어떤 침잠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성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잘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날 때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에 기도에 더 깊은 곳에 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의 영성생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감정적인 그 따뜻함을 가지는데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여성은 오늘 우리 시대에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유비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여성들에 의한 일반적인 목회 모델로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인 예수와 사도들에 의한 목회는 안수 목회자의 표준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은 틀린 견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여성들에 의한 평신도 목회의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남자들에 의한 평신도들의 목회의 표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 대한 유비는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여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에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함께하고,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함께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신도 목회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픔과, 여기서 교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되는 안수받은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4장 여성 목사 안수식에 대한 타당성 잘 보셨나요? 이 사진은 강원도 황지 예수원에 있는 아처토레이 박사가 기도한 그 기도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깊은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더욱 목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학생들도 목사 안수에 대한 이 같은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목사가 허락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여성 안수 목사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학생들도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짐으로 그와 같이 남녀가 서로 공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샬롬.